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 괜찮으세요? 저는 막 삭신이 쑤셔가지고 누가 토요일날 체육대회 하자고 먼저 생각했는지 좀 다음번엔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평일날 하면은 더 힘든가요?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그냥 저만 힘든 게 낫겠네요.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처음에 안식일날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들이 먹는 걸 보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들을 치유했는데 안식일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걸 가지고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왕의 힘을 힘입어서 내쫓았다고 예수님이 오히려 귀신의 편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안식일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다고 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존경하지 마지 않는 다윗을 예를 들어서요. 다윗도 제사장만 먹는 그걸 먹은 적이 있다. 먹는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지 말아라. 안식일날 이렇게 치유한 거, 아니 치료의 역사는, 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인하여 행동하는 놀라운 기적인데 이걸 가지고 공격하지 말아라. 귀신 들린 자 내어쫓는 거, 이거 당연한 거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메시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오히려 귀신 들렸다라고 공격을 하느냐? 공격하지 말아라. 이거는 나쁜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건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좋은 나무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쁜 나무이기에 너희들이 맺는 그 열매는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하려고 하느냐? 사실요, 어떠한 사건을 인정하지 못하면 누구만 손해냐면 본인만 손해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영광을 자기는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만 손해예요. 근데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좋잖아요. 그 옛날 사울 왕도요, 아니 다윗을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막 역사할 때 다윗을 인정하면,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 참모잖아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다윗이 칭찬받으면, 참모가 칭찬받으면 그를 이렇게 지도하고 그를 발탁한 그 왕이 더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또 다윗은 사위잖아요. 사윗이 칭찬받으면 장인어른으로서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사위예요. 이 정도 되면 막 3위, 2위 올려줘야 돼요. 근데 사위를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난리를 부리니까 나중에 본인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통하여 누리는 구원의 기쁨에 찬양하는데 본인만 악령에 씌워가지고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인정하면 돼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약속된,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활동하니 그거에 대해서 찬양하고 인정하고 은혜를 강구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텐데 오히려 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반대편에 서게 돼서 그 은혜에 제외됩니다. 그들이 자꾸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너희들은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은 나무라고 포장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맺는 열매는 나쁜 거다. 오죽하면 그 나쁜 열매 때문에 너희가 어떻다? 34절, 독사 이 자식들아. 독사. 너희들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뿜어져 나오는 독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
너희들이 그런 건 나무 자체가 잘못된 거다.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 좀 있었습니다. 밤 1시가 좀 됐을 때 일이 있어서 간호사를 불렀는데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밤 1시에 불러도 간호사가 친절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줘요. 간호사들 참 친절해요. 그러나 그의 성품 자체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 하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 상담원들 있잖아요. 콜센터. 얼마나 친절합니까? 전화를 늦게 받아서 문제지. 전화 연결되면 예 고객님 하면서 막 친절하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성품이 정말 본 바탕이 친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매뉴얼이 있어요. 고객을 응대할 때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훈련을 통한 거예요. 교육을 통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요. 훈련과 교육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994년에 가장 노래 제목이 긴 곡이 하나 있어요.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제목이에요. 김상우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너무나 좋은 곡인데요. 그 가사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지 친절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자기는 원래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녀가 자기를 친절하다고 생각을 하냐? 그렇게 대하니까요. 자기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본 바탕이 원래 그렇지 않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원래는요 돌 감람나무예요. 원래 우리도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 맺는데 선한 것을 맺는 나무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좋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니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 안에 예수님의 어떠한 성품이 있다. 나를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혀 달라진 삶이 됐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어부가 사도가 되듯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954년에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과 네이트 세인트라는 사람 등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다나 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창끝이라는 영화가 이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들이 선교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들이 선교하러 복음을 증거하러 생명을 전하러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막 창을 들고 와가지고 무참하게 살해를 해요. 근데 살해를 당했었을 때 죽임 앞에서도 이 선교사들이요 총이 있었거든요. 이 총은요 야생 동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가져간 총이에요. 근데 창으로 막 자기를 해하려는 그들에게 총을 발사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러 온 거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하비야 우는 부하, 나는 당신들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다 죽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 나는 너의 친구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본능적으로요. 남편을 잃고 아빠를 잃은 가족들은요.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누가요. 내 자녀를 때리거나 괴롭게 만들어서 내 아이가 막 피가 나가지고 온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죠?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 가해자에 대한 어떤 분노가 치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었던 짐 엘리엇이나 네이트 세인트의 그 가족들은요. 5년 후에 놀랍게 그 부족한테 다시 갑니다. 가족들이 아예 이주를 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이 여성들과 아이들이 오니까 그들의 경계심이 좀 늦춰졌는데 그들이 헌신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너무나 고맙다고 하다가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래요. 자기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맙다 생각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이들이요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때 그 부족들이 모두 다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아내와 그 아들, 자녀들의 그 분노가 오히려 자기의 아버지와 남편을 살해한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본능을 거스리는 변화된 성품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을 알려줘요. 내가 먼저 나무인데 너희가 붙으면, 가지가 되어서 붙으면, 떨어지지만 않으면 너희도 이제 가지도요 나무잖아요. 나무의 한 일부가 되고 무엇이든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니까 너희는 붙어 있으면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영양소를 공급만 받으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이 어떠하든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겉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은요 못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을 핑계를 찾으려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많이 보여줬거든요. 가나 혼인잔치도 보여줬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내어 쫓는 걸 보여줬고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역사도 보여줬는데 아니 그거 말고, 그런 시시한 거 말고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보다 좀 대단한 거, 모세나 막 엘리야가 일어났었던 그런 기적 같은 거, 그것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라도 보고 믿으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요 표적을 쫓아, 은사를 쫓아, 그런 것만, 보여지는 것만 쫓아서 움직이면요 굉장히 크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은요, 눈에 대한 감각도 얼마나 조작되기 쉬운지 몰라요. 마술쇼를 보십니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트릭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와 쫓아가다 보면 그 마술사한테 속는 거예요. 눈은요 내가 보는 것, 내가 확실한 거 그것만 믿겠다?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 있잖아요. 대부분 막 CG 처리로 요즘에 많이 하는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 가짜를 막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는데 정말인 것 같아요. 눈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보고 쫓으면 안 돼요. 지난주에 보고 쫓다가 망한 사람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롯이에요. 약속을 쫓아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눈의 판단에 좋은 것을 쫓아가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고, 또 자기 눈의 판단에 의해서 굴에 들어갔다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인생을 종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를 굉장히 암울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의 한 특징을 정확하게 꼬집는 게 무엇이냐? 이 표현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해서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신기한 걸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좀 센 거 원해? 오케이, 이번엔 내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대단한 거 한번 보여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들이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정 보고 싶다고 하면 내가 요나의 표적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게 뭐죠?
내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것 같이 땅 속에서 내가 있다가 살아날 거다. 이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된 내용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요나의 이야기의 포인트가 뭡니까? 기적이 요나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반대로 가다가 바닷말 물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회개하죠? 요나가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에 너희한테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하고 내 바닷가 반대편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딱 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게 온 거야. 봐봐. 아무리 샤워해도 야 비린내가 가시지 않아.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을 믿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요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이 죄악에 관영했으니 하나님께서 여기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그대로 날것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세련되지도 않았었던 요 말씀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인 이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그들의 요나의 그 말을 듣고요 단체로 회개한 건 놀라운 역사인데 그의 어떠한 신앙적 간증과 표적이 아니라 전했던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것을 눈으로 목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함께하심으로 여호와가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비유를 들을 때 그 거지의 이름을 라사로라 붙여가지고 말씀한 건 그는요 형편이 어려웠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자라는 것이에요. 그는 천국에 가 있어요. 자긴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목이라도 좀 축일 수 있도록 물을 좀 적셔달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다.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부자가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갔지만 형제는 끔찍하게 가족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아버지여 구하옵느니 나사렛을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거하며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은요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은 항상 성경을 뜻합니다. 모세가 증거했었던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힘, 외침 그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 그때 말을 하죠.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회개할 거예요. 아니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직도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건데 이 부자의 생각은 아니 말씀 말고 보다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어떠한 막 사건들이 이적들이 나타나면 표적이 나타나면 내 형제들이 믿을 거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 부활 사건을 받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에 말씀에 선포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으면 자칫 잘못된 엉뚱한 경우에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항상 화려해요. 얼마나 그들은요 화려하고 그래서 이단들 모든 공통점이 뭐냐? 음악이 살아있어요. 막 음악이 굉장해요. 그러면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가 화려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예전에 MBC PD수첩에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는 것이 방영된 게 있습니다. 초유의 사건이 한번 터졌죠. 방송국이 점령당했던 적이 있어요. PD수첩에서 이 만민교회라는 곳을 이렇게 방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들이 방송국을 점령한 적이 있어요. 1999년도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서 그 방영이 한번 중지됐는데 이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다음 주에 PD수첩했을 때 막 시청률이 최고를 찍었죠. 그래서 저도 봤어요. 봤더니만 막 쇼를 엄청나게 해요. 화려하게 하고 목사님이 막 신 옷을 입고 그 조명으로 막 반짝반짝 빛나게 촬영을 하고. 원래 이단들이 그래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해요. 왜? 살아있는 메시지, 말씀이 부족하니까요. 다른 걸로 막 이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남성 합창단들이 얼마나 많이 막 합창기에 꽉 채웠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이 남성들이 부르는 거예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바보라고 불러도 줬어. 뭐 이런 찬양 혹시 아세요? 모르는구나. 되게 좋은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이게 남성 합창단들이 확 불러요.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와, 이거 좋다. 제가 아내한테도 보여줬어요. 이거 봐라. 얼마나 은혜가 되냐. 우리 찬양단도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광주교회예요. 근데 어떤 광주교회가 이렇게 많은 남성 합창단을 동원할 수가 있을까? 보니까 이단이더군요.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막 찬양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합창단 보여주는데 엄청나요. 이단들은요, 일단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좋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각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은 가공될 수가 없어요.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도요, 말씀 가지고 조작은 못하지만 적용을 달리하거나 비스무리하게 조금씩 바꾸려고 하지, 말씀 자체는 조작이 안 되잖아요. 사단의 역사들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아니, 죽지 않는다. 점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게 만들고. 이단들은요, 이 말씀은 정말 그대로는 조작이 안 되니까 적용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살짝 내용을 뭐 더 첨가하거나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표적을 구하면 그쪽으로 빠질 수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간증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간증 자체가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그 사람을 우상시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여주는 거 자꾸 구하면 그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징이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다. 그러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다른데? 그래서 주여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메시아를 고백하듯이 주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좀 높여주는 이때 당시에 통용되는 말이에요. 아, 주여. 근데 또 얘기를 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당신에서, 주여에서 선지자로 넘어와요. 그러다가 말씀을 더 나눠보니까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구세주, 메시아라는 거 알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요. 자, 봐봐.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너 지금 물 떠오겠지? 물통 놓고 있어봐. 그때 막 예수님 막 제수처를 취하면서 쫙 하니까 물이요. 정수된 물로 막 바뀐다거나 항아리가 채워진다거나 아니면 막 포도주가 된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말씀만 했는데 이 여인이 믿기 시작하더니 물통이 집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왔다. 그때 사람들이 막 뛰쳐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때 기적을 단 하나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기적을 많이 보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다? 아니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쫓으면은요, 더 센 걸 원해요. 예수님 막 기적, 이제 병자 고치는 건 시시하니까 한 죽은 자 좀 살려보세요. 에이, 그것도 이제 많이 봤으니까 옛날에 죽은 자도 한번 살려보세요. 기적을 쫓아 움직이면요, 더 센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표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러한 치료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16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그 많은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믿지를 않으니 차라리 내가 두루와 시돈 이방에서 보여줬으면 그들이 벌써 믿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너희들 문제가 있다.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오히려 더 교만해지느냐? 그거 한번 본 건데, 그거 우리가 아는 건데 다른 거 보여달라고. 내가 예수의 능력 좀 알고 있어. 그들은 근데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말씀,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무엇인가 신기해야지만 비로소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기한 걸 보여줌으로 자기를 입증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지,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시험할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하려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때 예수님이 그거 못해서 안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온 거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 놀라운 기적 봤으니까 이것을 가서 전해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던 거, 훈련시켰던 거, 가르쳤던 거,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이게 먼저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기적을 전하고 이적을 전하고 죽었다 살아난 그 신기한 거에 대해서 그것부터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라.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장에 기록된 여인의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이름이 바로 라합이에요. 라합은 멸망의 도성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말이 기생이지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의 도성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라합이에요. 근데 그가요, 소문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라 소문을 듣고도 믿었어요. 내가 소문을 들었다. 내가 소문을 들으니 상처나지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 우리 민족은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은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살려줘라. 이 말을 해요. 소문 듣고 그 믿음의 조상의 이름에 올라갈 정도로 그가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자기 부하의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 부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겠다. 아니요,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요,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 훈련을 같이 하고 큐티 모임을 하고 성경 이렇게 그런 멤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날 백부장 처음 봐요. 근데 백부장도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가 명령하시면 병마도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을 하죠. 예수님도 처음 보지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 없다. 이 칭찬을 받은 사람은 2명이에요. 그 백부장과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소문을 들어도요,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소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 알고 주일날 그 고백을 하면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소문 듣고도 믿어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듣는 우리가 무엇을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길을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실력 있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말씀만 믿으면 충분한 거예요. 표적을 왜 구해요? 믿지 못하니까 자꾸 구하는 거예요.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제가 두 딸에게 만날 때마다 어제 보고 오늘 또 봤을 때 내가 사실 네 아버지야. 믿지 못하겠지? 내가 그러려고 준비했어.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여대고 뭐 호적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봤지? 내 아빠라니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빠라는 거 알아요. 아빠니까 사랑을 베풀고 품어주고 책임져주고 그건 증명할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아니 표적 좀 보여달라니까요. 자녀는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구할 때 있어요. 1983년 이상가족 찾기 있었죠. KBS에서 방영됐던. 그때는 하도 가족들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으니까 정말 우리 오빠 맞아? 우리 엄마 맞아요? 왜 뒷집에 뭐가 있었고 예전에 너 내가 물을 엎어가지고 이게 화상 한 대가 있고 아이고 우리 아빠가 맞구나 우리 엄마가 맞구나. 그때는 그게 필요해요. 하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나 늘 가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올 때마다 일주일 지났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좀 보여주셔봐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답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좋은 나무니까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얻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 그대로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이제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전혀 다른 내용들을 담고 행동합니다. 이런 선한 열매들이 쌓여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보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위가 더욱더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믿고 눈에 보이는 데가 아니라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따라 행동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